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도 복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주일 유래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여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 아주 혹독한 겨울을 이들은 맞이했죠.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도 배우고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선교도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죠. 옥수수 농사를 옥수수를 많이 거두게 되었고요. 이를 감사하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오늘날 추수 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제정을 하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마치 명절처럼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온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칠면조 요리도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 해 감사의 결산을 드리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열려지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건강의 이슈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떤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오늘 이 순간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더욱더 감사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고백을 저를 따라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죠.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이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이지 않으니까요.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도 신앙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현실이 너무나도 크기에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처했을 때 많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느냐? 라는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모습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하는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폭풍을 내리셔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배에 탄 선원들이 두려워 떨면서 저마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되고 지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죠. 요나가 뽑히게 되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빠진 이 바다는 깊기로 소문난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는 평균 수심이 1500m이고요. 최대 수심은 5109m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른 대양에 비해서도 수심이 엄청 깊은 바다입니다. 이런 지중해 바다에 맨몸으로 빠졌다면 아무것도 없이 구명보트도 없고 조끼도 입지 않고 막대기 하나 가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한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지중해 한복판에 떨어지면 맨몸으로 빠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물속이 뱃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걸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것이요.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는데 요나가 살아있는 것. 이것도 되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 정말 놀라운 일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지금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9절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기도할 여건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산채로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무엇이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잠깐의 고민은 있었지만 그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결국 자기들이 살기 위함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 요나도 나중에 자기를 던지라고 하죠. 그런데 그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던져지게 되면 빠지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런 이제 죽음을 각오한 것이겠죠.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버림을 당한 것이죠. 어찌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상상이 안 되죠.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 물고기 뱃속이 이런 상상은 합니다. 과연 그 물고기 뱃속에 사람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꿀꺽 삼켰을 때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러니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한가로이 기도하고 있을, 감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요나가 감사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바다에 빠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바다에 빠졌을 텐데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았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았어.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드리는 이 감사, 일단은 살아있음의 감사, 살려주심의 감사죠. 이렇게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 내가 살아있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감사, 이 감사를 지금 요나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 이렇게 힘찬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드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목숨줄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뜬 이 요나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을 여시고 내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감사는 기회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는 다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다시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늙는다고 합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에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빨리 퇴직하고 빨리 나는 은퇴하고 빨리 쉬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면은 또 일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 바쁜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되게 원하던 한가한 시간이고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일 열심히 했을 때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그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의미가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요나는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셨기에 주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도망가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에 다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요나를 보면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부흥기가 여러분 교회의 여건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엄청나게 거셀 때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했는데 그 전에 1800년도 후반부터 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양화진 가보면 선교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또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pit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거셌거든요. 그런 핍박 속에서 견고하게 다져진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이었습니까? 일제치하,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교회가 가장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하고 앞장서서 순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 온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는 거센 핍박 속에서 헌신한 그 우리 순교자들의 피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교회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면 교회가 더 성장해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 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꼭 어려움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계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앙만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감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붙잡는 요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앞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려주심에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가 깨닫고 감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 요나의 이야기가 보면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스토리도 만만치 않게 극적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을 한번 보면은요. 정말 요나 못지않게 많은 극적인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요나의 감사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감사가 열려졌죠. 빨리 깨닫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 순종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가 되냐면 일반적인 감사, 상황에 따른 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열받아. 기분 나빠. 화가 나. 불평이 나와. 원망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조건부적인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복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인생을 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대적 감사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위인전 하면은 꼭 이 헬렌 켈러를 떠올리게 되죠. 헬렌 켈러는 장애 중에서도 중증 장애였습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를 안고 있었죠. 여러분 장애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이 장애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을 계속 매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사람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각과 청각을 잃으니까 언어 장애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헬렌 켈러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헬렌 켈러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가장 극한 이 어려움에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이런 헬렌 켈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절대 감사로 세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악조건, 고난이 감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헬런 켈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이런 귀한 사역을 했죠. 이처럼 감사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새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저처럼 감사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돈 왜 벌입니까? 왜 돈 벌죠?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행복,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의 필수 조건은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라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이 감사가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 없이 행복은 거짓 행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 요나의 감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드릴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은 분명 요나와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나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혹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는 도무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입이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어두운 바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희망의 희망의 닷을 단 이 돛담배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물고기 배석과 같은 이 요나의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럴 때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마음이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 이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의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상황과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가 모든 상황을 바꾸는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오늘 우리도 먼저 우리가 감사드릴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고, 무엇을 감사드릴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우리 다시 요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보십시오. 그럼 바다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의 뿌리.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큰 물이었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거대한 파도의 물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저히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 가장 극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인 것이죠.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요나 자신조차도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죠. 나는 죽었다.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 그럴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느냐?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해도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이나 하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는 것이, 단지 내가 그냥 호흡하고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도 선물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인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인 것. 이것이 요나의 감사인 것이죠. 감사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내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고 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날로 먹으려고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이죠. 내 수고는 하지 않고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탁탁탁 먹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못 써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 내 일을 하라. 이게 헌신인 것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뭘 자꾸 나보고 뭘 하라고 하나 싶지만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섭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맡겨주시는데 자꾸 이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야 감사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할 일이 주어졌다?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땡큐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언제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입니다. 네. 아유,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네. 감사한 거죠. 그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 좋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이 감사가 끝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감사의 종료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감사를 호흡과 같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흡이 멈추면은 생명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멈추어지면은 우리가 나는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선포하고 또 감사로 헌신하고 이 감사를 호흡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니까요. 이것만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서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인 거예요. 상황이 전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막 해맑게 웃고 있어.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네, 은혜로 충만하거나. 네, 우리 오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미치긴 미친 거는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우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는 그곳에서 몇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먼저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겪게 하셨는지도 깨달았어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한한 하나님을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은, 요나가 말이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없음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사명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다시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결단,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감사의 결단. 요나의 이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깨달아졌다라면은 이제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습관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내 어려운 현실,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 많습니까? 얼마나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